오늘날 사람들은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경향이 있죠. 따뜻하고 부드러운 말을 사용하면 뭐라고 하느냐? 야, 저분 참 인격적이다 그럽니다. 목적지에 도착해서 자동차 문을 열어주면 야, 참 저분 참 자상하다 그러죠. 기부를 많이 하면 그 사람 참 바르고 옳은 사람이다 그래요. 이번에 재산의 절반을 기부하겠다고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카카오의 김범수 의장이라는 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절반을 기부하겠다 그랬는데 그 절반이 얼마냐? 5조 원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이 상상이 거의 불가능한 돈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기부를 하겠다라고 하고 난 다음에 언론 기사를 보니까요, 찬사와 감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의 기부를 통하여 그가 살아온 삶을 조명을 좀 해놨는데 기사를 보면요, 정말 멋진 사람이에요. 부족한 게 하나도 없고요. 정말 기부를 할 수밖에 없는 생각과 환경에서 자란 사람, 그냥 그렇게 기사를 적어놨어요. 여러분, 정말 그분이 살아온 삶이 그렇게 좋고 아름다운 삶만 있을까요? 아마 아닐 거예요. 그런데 그 행동을 보고 그 사람의 삶을 그렇게 아름답게 기사를 쓴 거지요. 이런 현실에 있어서 크리스찬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크리스찬은 겉으로 드러난 행동으로 사람을 평가하면 안 됩니다. 드러난 행동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 행동에 진심 어린 마음이 담겨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예요. 마음이 담겨야 된다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 때 그게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알기가 정말 어렵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만큼은 그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그랬어요. 제사가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가장 받고 싶어하고 좋아하시는 게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배를 싫어하지 않아요. 근데 다윗은 그 하나님이 예배를 싫어하신대요. 받기를 원하지 않으신대요. 그러면서 17절에 상한 심령 이야기를 딱 합니다. 이걸 종합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은 마음이 담긴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담기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 하는 말도 됩니다.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난 행동과 내면 모두를 봅니다. 그 둘 중에 굳이 무엇이 더 중요하냐 이렇게 묻는다면 주님은 마음이 훨씬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진심이요. 우리가 지난주일에 살펴본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7절에 보면 다락방 성도들이 하나가 되었다 그러잖아요. 그 하나가 된 출발점이 뭐냐? 마음입니다. 다락방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잖아요. 그 출발점이 마음입니다. 다락방 성도들이 나눔과 섬김을 실천했잖아요. 그 출발점이 마음입니다. 마음에서 시작한 거예요. 그저 겉으로 드러난 마음은 아닌데 겉으로 그냥 보여지기 위한 행동, 그게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하나처럼 보여지기 위해서 행동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은 모습 속에서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눔과 섬김을 실천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은 안 그런데 겉으로 그렇게 하면 우리 사회는 그것을 안 하는 것보다 낫다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마음을 담아라 그럽니다. 우리가 개인의 삶이든 공동체 사회 하나님을 위하든 어떤 말을 한다고 해도 마음을 담지 않으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지 않으니만 못한 게 됩니다. 성경에서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앞부분인 4장 32절에서 37절에 보면 사람들이 나눔과 섬김을 실천하죠.
그러니까 그 섬김과 실천을 통해서 교회가 건강해집니다. 성도들도 아름다워지고 교회도 힘이 나서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은 5장 1절에도 연결이 됩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도 그 연장선상에서 나눔과 베품, 섬김을 실천하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난 행동은 밭과 집이 있는 이들이 그것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필요에 따라서 나눠준 겁니다. 전자도 그렇게 했고 아나니아 삽비라도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전자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후자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고통일 뿐만 아니라 자신들도 좋은 일하고 비참한 인생의 주인공이 됩니다. 똑같이 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한쪽은 하나님의 기쁨이요 공동체의 행복이 되고 한쪽은 고통과 아픔이요 자기 자신에게는 저주가 되었을까요? 그 중심에 마음이 있습니다. 마음을 담느냐 그렇지 않느냐요. 3절 4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그랬습니다. 이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의 충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이런 문제의 사람이 되었을까? 3절 4절에 보면 마음이라는 말이 3번 나옵니다. 자, 생각을 할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속에 이미 누가 들어와 계십니까? 성령님이 들어와 계십니다. 그래서 이 밭을 팔 때에는 진심이었습니다. 밭을 팔 때는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했으니까. 그런데 3절에 보면 사탄이 그 마음속을 비집고 들어옵니다. 야, 너 얼마냐? 자, 이거예요. 그거 굳이 다 하나님 앞에 할 필요 있냐? 그렇게 이제 마음을 건드린 거죠. 그 성령 충만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말을 듣고 딱 돌아보니까 굳이 이걸 다 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겠다.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마음이 들어온 겁니다. 근데 이 성령의 마음이 있고 마귀의 마음이 있는데 결국은 어디로 기우느냐 그러면 마귀의 마음으로 기웁니다. 그게 마지막이에요.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그래요? 욕망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아나니아의 마음이 자신의 욕망을 응원하는 사탄에게 기운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지 못한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마귀에게 흔들리는 마음을 육체의 욕심이라 그럽니다. 우리가 뭐 마귀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어떤 뭐 대단한 건지 그게 아니고요. 우리의 욕망을 흔들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게 마귀의 속성입니다. 이 육체의 욕심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하나님께 순종해서 성령님께 붙들리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따라가느냐 세상을 따라가느냐 하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른다. 그러니 너희들은 성령님께 붙들려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인간에게 가장 부패한 데가 마음입니다. 마음은 그 부패의 정도가 가히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절대로 그걸 새롭게 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했죠. 내 마음으로는 육체의 법을 따르는,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싶어도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본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생명의 성령의 법만이 나를 새롭게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의 어디로 들어오느냐 그러면 마음으로 오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자정하시면 우리가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므로요, 그리스도인이 그 마음을 지키는 길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의지적으로 열심히 하고 달려가고 노력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4장 32절 이하에 보면 다락방 교인들의 나눔과 섬김이 배경이 성령의 충만입니다. 성령이 붙들어 줘서 가능했던 거예요.
그러면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욕심이 그 죄의 마음으로 가니까 성령께 붙들리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오늘 본문은 해석이 어렵거나 난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참 난해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반응이 너무 지나쳐요. 한번 볼까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는 땅을 팔았습니다. 전후 문맥을 보면 자신들을 위해서 조금 남기고 전부를 헌금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억짜리 건물이 있다고 칩시다. 100억짜리. 뭐 우리한테 없는 거 얘기해야 편안하게 들을 수 있잖아요. 근데 100억 주고 팔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90억을 헌금을 하고 10억을 자기가 가져갔어요. 어떻습니까? 이 사람 나쁜 사람입니까? 어렵지요? 어려워요. 오늘 설교 어렵다니까요. 이들 부부가 자신의 땅을 팔아서 자신을 위해 조금 남긴 것에 우리가 이 일을 제기할 수 있습니까? 야, 참 아나니아와 삽비라 정말 못됐다. 왜 저렇게 신앙생활하지? 우리가 그럴 수 없어요. 도리어 자신들을 위해 조금 남기고 거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대단하고 멋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들의 헌신과 희생에 죄를 묻습니다. 그리고 가장 가혹한 형벌인 목숨을 거두어 갑니다. 이 잣대로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들이대신다면 우리 중에 목숨을 부지할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억지로 헌금하는 분들도 있고요, 아예 헌금을 하지 않는 분들도 있고요, 헌금을 하면서 불평하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기쁨으로 했습니다. 즐거움으로 했어요. 그런데 고통과 아픔의 결과를 다가왔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거의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걸어갔던 그 길을 따라가야 돼요. 그런데 이후 사도행전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경우가 한 번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렇지 않죠. 분명히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들 부부에게 이렇게 가혹하실까요? 하나님은 교훈을 준 겁니다. 시범 케이스로 걸린 거예요. 이게 참 무서운 얘기죠. 왜 시범이냐? 초대 다락방 교회가 생기고 첫 번째 이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후에는 그런 일이 수없이 일어나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는데, 이 일을 건드린 이유는 이 시범 케이스가 되는 거예요. 그 의미는 뭐냐? 하나님을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4절입니다.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9절입니다. 너희가 어찌 함께 껴여서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하나님은 이 사건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속일 수 없고 속였어도 안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후의 모든 성도들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에게 사실은 빚을 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중에 누가 강하고 담대하게 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보다 낫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부끄러웠습니다. 내가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욕할 자 없어요. 이렇게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더 죄짓지 않고 하나님 의식하며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기억하도록 해주신 겁니다. 그 중심에 뭐가 있느냐? 두려움이라는 게 있습니다. 두려움. 하나님은 두렵게 하셨어요. 오늘 본문이 잘 보여줍니다. 5절과 11절이요.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그랬습니다. 11절이요.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랬습니다.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이 두려움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배와 찬양의 경외와 정말로 잘못했을 때는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는 두려움이요. 그리고 그 구체적인 내용이 오늘 본문에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째는 각 개인과 교회를 붙들고 계신 분이 성령님이라고 하는 두려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누가 이끌어 가시느냐? 성령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둘째, 하나님이 세우신 사역자들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기가 베드로를 속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베드로가 아니라 주님이 뭐라고 하느냐? 어떻게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냐 그랬습니다. 셋째는 죄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사람들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본 거예요. 죄를요.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각 개인과 교회를 붙들고 계신 성령님의 존재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1절, 2절에 보면 소유를 팔고 얼마의 돈을 감춘 것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둘만 아는 비밀이었습니다. 2절에 보면 이 둘만의 비밀을 베드로가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3절에요.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4절에 아나니아의 마음에서 일어났던 일. 9절에 두 부부가 침대에서 했던 이야기를 성령님이 알고 계셨습니다. 둘은 간단하게 생각했습니다. 이건 우리만의 비밀이었던 거예요.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얘기 안 하면 베드로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러면, 자 보세요. 아나니아가 죽어나갔잖아요. 그리고 3시간도 안 돼가지고 아내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누가 얘기 안 해줘도 분위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여기 누가 잘못해서 남편이 죽어나갔는데 그 아내가 들어오면 사람들이 눈짓을 줄 거 아닙니까? 근데요, 진짜 이것밖에 없느냐라고 베드로가 정확하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삽비라가 뭐라 하냐면 없다 그래요. 없다. 왜냐하면 우리 둘이 한 얘기니까 베드로가 이거 어떻게 아냐 이거예요. 우리 둘이 한 건데 교회가 어떻게 아냐 이거예요. 근데요, 성령이 알고 계셨어요. 만약 이들의 행동이 먹혔다면 사람들이 교회를 만만하게 봤을 겁니다. 별 것 없잖아요. 속이면 다 속아 넘어가는 곳이니까.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부부의 행동이 먹히지 않았어요. 끔찍한 일을 당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성도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교회가 세상 공동체나 조직과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과 다릅니다. 사람 위에 사람 없는 일반 공동체는 사람이 최고고 그 사람만 속이면 됩니다. 교회도 별반 다르지 않을 줄 알았는데 전혀 달랐습니다. 사람 위에 성령님이 계셨고 그 성령님이 그와 교회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 백성을 붙들고 있습니다. 주님이 그 교회를 붙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보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들의 두려움이 아까 제가 2가지라 그랬죠.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경외예요. 정말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은 이것 보면 하나님 더 잘 믿게 되어 있습니다. 확실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근데 하나님을 만만하게 본 사람은 이것 보면 이제 두려워 떱니다. 왜냐? 잘못하면 큰 코를 당할 수 있다는 걸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세요. 성령님이 보여주지 않았으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 멋지고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들의 희생과 헌신은 아름다움과 모범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요, 성령님이 보여주신 실체 안에서 그들의 믿음은 위선과 가식이었습니다. 성령님에 의해 드러난 신앙과 그렇지 않은 신앙이 이렇게 다릅니다. 우리가 겉으로 우리의 신앙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의 평가를 들을 수 있습니다. 야, 멋진 집사님, 아름다운 권사님, 나도 신앙이 저랬으면 좋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성령님이 보여주셔도 그런 신앙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보여주시기 전에는 대단했는데 성령님을 통해서 볼 때 비참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접하면서 가졌던 이들의 두려움이 바로 이 대단하고 인정받던 것이 부끄러운 것이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이 두려움을 우리가 가질 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사역자들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오순절 성령 충만으로 다락방 공동체가
교회가 된 지 얼마 안 됐죠. 그리고 120명의 최초의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은 정말 하나였습니다. 격이 없었어요. 그리고요, 8,000명에서 10,000명 정도의 성도가 들어왔는데 이 성도들과도 격이 없이 지냈습니다. 뭐 새가족이든 뭐 헌가족이든 같이 서로 사랑하며 잘 지냈습니다. 참 교회가 하나 되는 데는 좋지요. 근데 문제도 있습니다. 그것은 지도자의 권위가 서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일거에 날려버린 사건이 오늘 본문입니다. 12사도가 너희들과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먹고 똑같이 나누고 똑같이 자는 것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편안하게 생각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세워서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는 다르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베드로 앞에서 베드로의 말을 듣고 꼬꾸라지죠. 5절입니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3시간 후에 그의 아내 삽비라도 베드로의 말을 듣고 꼬꾸라집니다. 10절이요. 곧 그가 베드로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라. 이 사건을 본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지요. 그것은 앞에서 살펴본 성령님의 존재를 확인한 것에 대한 두려움이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4절에 보면 베드로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했다 그래요. 아나니아는 자기가 지금 누굴 속인다고 생각했느냐 그러면 베드로를 속인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요, 그것이 하나님을 속이는 게 됐습니다. 8절 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 삽비라는 베드로의 능력을 알아보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야, 내가 이렇게 하면 베드로가 능력이 어느 정도인가를 테스트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지금 하나님을 테스트한다 그랬습니다. 개신교의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가 만인 사제직입니다. 누구라도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중세 천주교에서는 말씀 해석권이 목사에게만 있었습니다. 신부지요. 근데 종교개혁을 하면서 말씀 해석권을 평신도들에게도 다 줬습니다. 줬다는 말이 좀 이상한데 원래 누구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부와 평신도의 그 계급화되어 있던 것들을 허물어뜨린 게 개신교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거죠. 근데 이게요, 부작용이 좀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를 좀 만만하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이런 영향 때문인지 몰라도 초기 한국 교회가요, 목사님들을 좀 두려운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대단하신 분으로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것으로.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를 하면서 한국 교회에 그런 면이 적지 않고 그것이 성경적이지 않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중에 목회를 하면 목회자는 성도 위에 군림하면 안 된다 그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저는 평생 그 생각을 가질 겁니다. 그 연장선에서 제가 목사도 한 명의 성도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한 명의 성도니까요. 제가 바로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염려가 없는 건 아닙니다. 일부 교인들이 목회자의 권위를 우습게 여길 수 있다는 걱정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목회자의 겸손과 성도 존중을 비굴함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본인이 가진 성경 지식과 목회자의 가르침이 맞지 않으면 목회자를 가르치려고 하는 성도도 있습니다. 뭐 그게 틀렸다, 그 말은 아닙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지만 교회의 거룩성을 지키며 성도를 가르치는 목회자와 평신도의 사이에는 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건 넘을 수 없는 간극이죠. 초대교회 때 사도들이 성도들을 가르쳤듯이 지금은 목회자가 성도들을 가르칩니다. 그들처럼 교회를 돌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목회자를 존중하고 그 권위를 인정해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려움입니다.
그저 목사를 무서워하라, 그저 목사, 그 뜻 아닙니다. 저하고 지난 거의 3년을 달려왔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이 무슨 말씀인지 저는 이해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죄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첫째는 교회를 이끄는 분이 성령님이라 하는 것을 기억하는 두려움이라 그랬어요. 두 번째, 그 성령님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역자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야 된다. 세 번째는 죄에 대한 두려움이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묻습니다. 아나니아 부부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다는 걸 확실히 보여줍니다. 선한 사람으로 선하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시는 눈에 옳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나니아 부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그 죄를 지으면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교훈합니다. 그걸 기억하고 두려움으로 살면 어떻게 되느냐? 성도는요, 순수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수함 위에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려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다시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로 돌아가 봅니다. 만약에 이들이요, 성령께서 그걸 가르쳐 주지 않았다면 그들은 그것이 죄인지도 몰랐을 겁니다. 잘 아는 거니까요. 성령님께 붙들리지 않아도 이들 부부의 수준은 흔히 신앙이 좋다고 하는 이들의 수준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보다 성령님께 붙들려 성령 충만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오늘 설교를 듣고 다음 주에 어떤 분이 자기 전 재산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다 드렸다. 그럼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정말 대단한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면서 성령님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 말씀대로 하지 않고 성령을 거역하면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며 얼마나 모든 면에서 탁월한 교회가 많은지 아십니까? 타락한 이 세상에서는 똑똑하기만 하면, 인기만 있으면 얼마든지 교회가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랬어요. 이분이 개척해서 10,000명 이상까지 성장시킨 목사님이니까 이분 말이 틀린 말이 아닌 거죠. 뭐 하면요, 인간적으로 똑똑하게 하고 인간적으로 인기 있으면 교회도 한없이 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께서 거하시고 함께 하시는 교회는 잘못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깨우쳐 주셔서 회개하는 교회입니다. 목사가 잘못되었을 때 어떤 방법으로든지 목사가 깨닫도록 회개하도록 하는 교회, 당회가 무엇인가 잘못 판단하고 죄를 범하려 할 때 어떤 방법으로든 깨닫게 하고 두려워 떨게 하는 그런 교회가 성령이 거하시는 교회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나쁜 짓을 많이 해도 오히려 겉으로 볼 때 복이 넘치는 듯 보이는 신자들이 다니는 교회가 있다면 그곳에 성령이 계신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랬어요. 우리는 성령 충만을 어떻게 하느냐? 야, 저분이 참 하나님의 사람이다 어떻게 하느냐? 기도하고 열심히 해도 자식도 잘 되고 부도 명예도 권세도 얻으면 야, 하나님 복 받았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분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라고요. 세상에 나가서 나쁜 짓 많이 해도 겉으로 볼 때 복 받는 것처럼 보이는 신자들이 많이 다니는 교회는 성령이 계신다고 말할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하고자 하는 말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두려움이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요, 내가 무엇을 하더라도 그 두려움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성경에 하나님을 위해서 가장 멋들어지게 산 한 사람을 꼽으라면 여러분, 누구라도 사도 바울을 꼽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주의 영광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주의 나라만을 위해 살았어요. 근데 그가
언제나 마음속 깊은 곳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알고 있습니까? 일단 그의 삶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이 말이 정말 중요한데요. 사도 바울은 달렸는데요, 향방 없는 것 같이 이리 달리고 저리 달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직 주의 영광만을 위해 달려갔습니다. 그게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두 번째, 싸우긴 싸웠는데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싸운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싸웠습니다. 그것도 하나님 나라와 영광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도 드리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가 교회 개척을 가장 많이 했고요,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가 유럽에 가서 처음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 아닙니까?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그가 죽을 때까지 빌립보 성도들은 그와 하나가 되고 사랑과 존경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목회자면 교만해도 됩니다.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을 만났는데 만난 그 순간부터 제가 죽을 때까지 함께 사랑과 은혜를 나누며 주의 영광만을 위해 달려갔다 그러면 그런 성도와 교인의 관계가 많지 않거든요. 그 사도 바울은 충분히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쳐서 복종을 시킵니다. 왜 그랬던 줄 압니까? 고린도후서 9장 27절에 바울은 자기가 그랬던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바울은 그걸 알았습니다. 어떻게 알았는가? 자기 스승이 가말리엘입니다. 그리고 그 가말리엘이 속해 있던 데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참 사랑했습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 달려갔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보니까 다 버림을 받았습니다. 주님에게. 그러니까 열심히 한다고 해서 주님께 다 쓰임 받는 게 아니라는 것,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것이 아니라는 걸 봤습니다. 교만해지면 한순간에 하나님께 버림받는다는 걸 봤어요. 그래서 자기가 죽도록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한 다음에 항상 그 마음속에는 뭐가 있으냐, 내가 이걸 통해서 교만해지면 하나님이 나를 버릴 텐데, 내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 텐데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순간이라도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내가 열심히 했다 잘했다라고 교만해지는 순간, 그때가 넘어지는 순간이 되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중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우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세상의 쾌락과 만족을 좇으며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사라지는 인생, 그게 가장 불쌍하다고 그래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 사람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것을 쫓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더 참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사람이. 오늘 본문에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이걸 보여줘요. 만약 이들 부부가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런 슬픈 주인공이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세상의 일과 구분하지 못해서 그런 결과를 맞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과 나의 욕망을 위한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방금 살펴본 정말 이 세 가지 두려움이 없으면 누구라도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순수성과 거룩함을 위해 불순물을 골라내십니다. 우리는 안 될 것 같지요?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자와 교회가 언제라도 넘어질 수 있음을 기억하고 조심조심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코로나19로 지나온 삶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삶을 준비할 최적의 시기가 저는 지금이라고 봅니다. 교회만 열리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교회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교회가 열리지 않아도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믿음의 길로 나아갈 것인가.
아마 제게 이 코로나19가 없었으면 저는 이 목회자가 뭔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안 했을 거예요. 정말 정말 많이 합니다. 도대체 목회가 뭔가? 믿음으로 사는 게 뭐가? 나는 교만하지 않나? 나는 오만하지 않나? 나는 위선적이지 않나? 위선적이죠, 여러분. 저도 위선적이고 저도 교만하고 저도 오만해요. 근데 돌아보게 해주잖아요. 하나님이 코로나19로 우리에게 그 기회를 주셨습니다.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룬다는 말, 여러분, 저는 허투루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작고 약한 우리를 들어 강한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사용해 주시기를 저는 지금도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이요. 우리 각자와 교회가 성령님께 붙들려 온 마음으로 하나가 되고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며 세상에 감동이 되는 나눔과 섬김을 실천함으로 하나님이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이 땅의 교회를 회복시킬 때 우리 각자와 우리 교회가 쓰임받는 그 행복한 주인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